공독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을 교독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가장 복된 가정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혈연이란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또 자식, 부모 이런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곳이 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 가정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도 또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복된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된 가정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두 가정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가정이고 하나는 부두엘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늦게 주십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제 이삭이 커서 결혼시킬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의 결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도 중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그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정치와 경제를 거머쥘 만큼 위대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곳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 즉 자부가 될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 곳에서 얻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어디에 보내는가 하면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라는 성으로 이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을 보내는 이유는 네가 가가지고 내 아들에 맞는 아내, 즉 우리 집에 들어올 이 며느리감을 좀 구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이 종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이니까 이제 할 수 없어 길을 떠나요. 그런데 종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주인의 아들에 맞는 여인을 구해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 종이
이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좋은 사람을 구해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원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딸을 원하고, 또 하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의 고향 나홀성에 들어가서 내가 사막을 지나왔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우물가를 갈 겁니다. 우물가에 가면 그곳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면 물길로 온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 낙타를 타고 갈 텐데 이 목마르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목마를 텐데 나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같은 낙타에게도 지혜롭게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뿐만 아니라 이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일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여인으로 알고 그 여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우리 주인의 좋은 며느리로 알고 그런 여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44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기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낸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정말로 우리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성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갔어요. 낙타도 여기에다가 이제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런데 정말로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보니까 아주 예쁘게도 생겼고 착하게도 생겼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가 먼 길을 나온 나그네인데 나는 이 마을 사람이 하는데 내가 물 떠먹을 그릇이 없으니 내게 물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타고 온 낙타가 있는 것을 보자 정말로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그 나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마시라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여인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 봤더니 그 마을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집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딸이구나. 그래서 그 부두엘 집에 가가지고 사실 내가 저 먼 곳 가나안 땅에서 왔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는데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 딸을 만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두엘의 집안의 가정도 어떤 지방이냐? 그렇습니까? 저희도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그렇게 해서 부두엘의 가정이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떠나는 이 집안에 오빠가 있어요. 라반이라는 오빠가 사랑하는 동생을 향해 축복합니다.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은 모든 성을 점령하는 위대한 자가 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빠가 축복한 대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지고 복된 후손의 아름다운 가장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오늘 아침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난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된 아브라함의 가정과 좋은 딸을 키워서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고 좋은 사회를 얻게 된 이 부두엘의 두 가정을 소개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부부가 행복하시고 자식들이 즐거워하며 부모가 행복해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정의 특징은 어떤 가정일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 대상자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가 예전에 살고 있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 땅으로 보냅니다. 그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좀 구해가지고 와라. 이유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탁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와도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둘째는 지혜로운 며느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가요 그 가정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사랑하는 종에게 먼 곳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그래서 창세기 24장 38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이름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의 입장은 너무 황당합니다. 자, 자기의 주인이 자기를 지금 먼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서 자기가 여인을 구한들 그 여인이 따라오겠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종이 왔어요. 종이 와가지고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무슨 정보통신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사진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뭐 전화통화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종이 가가지고 그 여인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과연 먼 곳까지 따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종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엘리에셀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의 가는 앞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할 거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0절에 이르가죠.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가서 행하는 모든 앞길 속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에요. 한 가정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얻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종을 보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가 직접 고르는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 여인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라홀성에 한 집안의 딸인데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 집엔 부두엘도 있고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집은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먼 가나안 땅에서 한 나그네가 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 주인의 아들 아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부를 좀 찾아야 되는데 당신의 딸이 내가 보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딸을 달라라고 말하면 과연 부엘의 집에서 주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두엘이 뭐라 말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데 당신의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당신의 기도대로 되어졌고, 당신의 주인이 당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한 것만 들어봐도 정말 믿음의 가정이군요. 저희들도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을 기꺼이 당신의 집안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50절에 말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이 부두엘의 가정에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 입장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오늘 50절에 말하죠.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달라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는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겠다. 이유는 뭐예요? 철저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두엘의 가정도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한번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왔어요. 그런데 딸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뭐 카톡을 보내주든지 뭐 이메일을 보내주든지. 근데 그때는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화를 시켜주든지, 아무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신의 딸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결혼식은요,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얼굴을 죽을 때까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아, 이런데 생뚱맞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왔으니까 당신의 딸을 달라고 할 때, 그것도 아브라함이 직접 오고 이삭도 데리고 와서 줄까 말까 하는데 누가 왔어요? 종이 왔어요. 종이. 아니, 도대체 그 집안에서 알지도 못하고 종이 와가지고 주인의 아들에게 당신의 딸을 달라고,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에 당신의 딸을 달라고 말하니 과연 이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두엘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나도 내 딸을 위해 기도했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줬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중심이고 이 부두엘도 하나님 중심이고, 얼마나 이 두 가정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1절에 말하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삶의 해석도 모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자, 복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에게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난감을 보면 오뚜기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심의 무게가 제일 밑둥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는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제자리에 반듯하게 섭니다. 언제나 그 각도에,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유는 중심이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저런 일도 만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믿음의 중심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눈이 멀어져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그 강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바 사막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에 보면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감싸고 있던 새로운 것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벗어지고 나서 눈이 떠졌는데 그때부터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보이느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데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좋은 걸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고난과 어려움, 배고픔, 심하게 매를 맞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 바울의 특징적인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가 나와요. 감사란 단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바울의 중심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보는 사물과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져서 결국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립니까?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꼭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된 가정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가정입니다. 이제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엘리에셀이 당장 내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한 번 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흘 정도 이 집에 있다가 제가 당신의 딸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엘리에셀이 뭐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너무너무 기다리니까 내일 당장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흘 정도 머무르며 당신의 집에 함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 55절은 기록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장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너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두엘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자, 만약에 이 부두엘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수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했어요. 열흘 정도 있다가 데려간다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자마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부두엘과 그의 오빠 라반의 지혜가 나옵니다. 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57절과 5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라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 딸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결혼 당사자보다는요 부모의 의견이 강했습니다. 그래 결혼 날까지 신랑 얼굴 못 보고도 결혼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많이 보게 되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리브가의 의견을 듣는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 부모의 모습이었던 걸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자녀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녀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어떨까요? 부모가 기준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여기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사실은요, 자녀들을 향해 기도했다면 자녀들의 방향, 자녀들의 생각, 자녀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도 여러분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은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자식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그가 탁월하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면 교육보다 실력보다가 똑똑함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면 세워지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좀 부족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면 됩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자녀의 앞길의 의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는 뉴스를 보다가요, 무슨 뉴스를 봤냐면 미국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만나는데요, 어떤 만남이냐, 한 사람은 판사고 한 사람은 죄수예요. 그런데 판사와 죄수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YTN 뉴스와 KBS 뉴스를 한번 조갑조갑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소리. 다시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들어요. 처음부터. 수많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들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Okay,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판사와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9살이 된 지금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I'm sorry to see you 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피고인 아서 부스는 강도를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판사 친구가 기억하는 멋진 소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nd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sorry. Oh my goodness. 법정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 옛 친구를 위해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What's sad is how old we've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옛 친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금 43,000달러, 우리 돈 4,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YT의 전준영입니다. 한 법정에서 판사와 죄인의 기막힌 대면이 큰 화제를 낳는데요. 중학교 동창들이 30여 년 만에 판사와 죄인이 되어 우연히 만난 겁니다. 10개월 만에 두 사람이 재회했는데 죄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부스 씨가 판사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습니다. You had a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판사가 중학교 동창임을 알아차리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참회의 눈물을 쏟았는데요.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10개월 뒤 부스 씨가 드디어 출소하게 됐는데 교도소 앞에 반가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글레이저 판사. 이번엔 친구로서 출소를 축하해 주려고 왔습니다. Family turned in jobs. They clean. You're going to do something good for somebody else. That's what you do.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 많았던 소년 부스 씨는 마약에 손을 댄 뒤 범죄자의 길로 빠졌는데요. 3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나게 된 동창의 진심 어린 조언이 부스 씨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합니다. She's an inspiration and motivation to me right now. She just seeing me is incredible. Because I know where I could have been. But I'm not giving up on life.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똑같이 어린 시절을 지났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되어진 것.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자녀를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 가정과 부두엘의 가정은 축복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가 며칠을 더 있다가 떠날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본인이 떠나겠다는 의사를 존중해서 곧바로 이제 떠나가는 리브가를 향하여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9절과 60절은 기록하지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제 떠나가는 사랑하는 동생에게 딸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며 내 자녀들은 원수의 성문을 얻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소망합니다. 자, 지금부터 3000년 전 중동 지역을 다 합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아브라함 가족도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얘기는 고대 당시 최고의 많은 숫자를 천만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의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천만인, 이 세상을 가늠할 만한 위대한 자가 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후손들은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전쟁의 정복시대에 이제 내 후손들은 많은 영토를 얻게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들이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루는 모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혼에 떠나는 이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딸에게 뭐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절대 신랑한테 잡혀 살지 말아라. 절대 기죽지 말아라. 네가 주도권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에서 나오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가정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사랑하는 딸에게 언제 볼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구약시대는요, 제사장, 선지자,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왜 축복을 해주느냐? 축복을 통해서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인데 그 통로가 축복을 받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일찍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축복 기도를 소중하게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 19절은 기록하기를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을 축복하는데 민수기서 6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제사장한테 받지만 제사장한테 축복받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떠나가는 리브가를 향하여서 축복 기도한 대로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지고 내 후손이 모든 성을 점령하는 한 국가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자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가정에 이 필요한 요소는 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실은 이 두 가정의 부모들이 기뻤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떠나가는 이 딸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이 부모의 모습 뭐냐? 축복이란 말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상대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결코 축복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얼굴을 볼지 모르는데 떠나가는 딸에게 이 축복을 해준다는 말은 이 부두엘의 가정은 언제나 이 부모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부모님들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이란 말은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 3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그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간절한 축복 기도가 놀라운 삶의 열매가 되어짐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삭이 이런 복을 받고요. 이제 본인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됩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도 자식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창세기 보면 이삭이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뭐라 말하는 거? 아들아 너는 지금 산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요리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냥 평상시 요리해오지 말고 특별한 요리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한테 뭘 해주냐? 축복 기도 해주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제 아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조건이 뭐냐? 내가 즐기는 별미를 특별한 요리를 해가지고 와라. 이 성경에 보면 즐겁다, 즐긴다 말은 아헤브라는 원어인데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기쁘고 즐겁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아들한테 축복 기도해주면 아버지가 뭐라 말하느냐? 내 마음을 먼저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에게 해주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를 기쁘게 들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즐기는 먼저 네가 나에게 기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되시려면 부모를 기쁘게 드리시고 부모의 넘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들이셔서 부모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축복해주는 제사장이나 나를 축복해주는 부모에게 마음을 먼저 기쁘게 드리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요즘 보니까 현대판 어머니들이 바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한번 글을 여러분 제가 소개할 테니 들어보시고 나는 현대판인가 아니면 나는 옛날판인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효도는 내 잘 사는 걸로 족하거든. 내 아내가 엄마 흉보거든. 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는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애미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것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의 어미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애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지 않으리.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랴.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기들 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아들아, 날 나쁜 시애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도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받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현대판 어머니들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아들들은 잘 들으시고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부부도 행복하고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삶은 힘들게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생전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시고, 혹시나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다면 그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믿음의 뜻 잘 받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